자들과 성벽 봉헌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원하는 자들과 함께 52일 만에 성벽은 완공되었고 성문들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벽을 헌당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봉헌을 위해서 감사 찬송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지도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에스라가 맡고 다른 한 그룹은 본인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룹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골짜기 문이죠.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내려옵니다. 불문으로 가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샘문, 수문을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한 그룹은 느헤미야 본인이 맡은 그룹은 골짜기 문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가고 어문으로 가고 양문으로 가서 감옥문으로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두 그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고 한 그룹은 밑으로, 한 그룹은 위로 그렇게 해서 돌아서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게 43절이죠.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린 경우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는 딱 91년 전입니다. 그때도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과 기쁨이 같이 섞여서 분간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슬픔은 없고 큰 기쁨의 소리만 울려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들이 있을 때 기쁨입니다. 28, 29절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오고 이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레위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성벽 건축을 하고 선당을 하려고 하는데 노래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다 모여왔다. 만약 이들이 다 모여지 않았더라면 기쁨은 반감되었을 겁니다. 이 왕이 잔치를 마련하고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왔습니다. 이때 왕은요,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대하던 요셉,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막내가 없었거든요.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다 한상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리 큰아들이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야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할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또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는요, 뭘 많은 일을 했을 수 있지만 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들 여러 개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도 있었지만 여리고 근처도 있었고 베들레헴 근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는 이들은 그곳에서 다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선사하는 자들이 좀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좀 기쁨이 되리라.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리라. 두 번째로 이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받은 것을 다시 드릴 때 기뻤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물을 뿌려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봉헌식입니다.
이 셋을 하나님께 물을 뿌리죠. 백성, 성문, 성입니다. 성과 성문은 느헤미야가 다 무너진 것을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다시 다 지은 겁니다. 이제 다 완성된 거죠. 그러나 이게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가 완성입니까? 물을 뿌려 하나님께 드릴 때 완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성을 드렸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제도, 모든 관계, 이걸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성문에 물을 뿌렸다는 것은 이 성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점검하는 것이 성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적히 한다는 말은 나는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받거나 아무거나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성문을 성적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난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나가는 걸 조절하는 거죠. 성전에 보면 성전 문지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속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좋은 것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성전케 한다는 건 뭐냐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나는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요, 함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는데 나쁜 걸 들으면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좋은 것마저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성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도 다 세웠습니다. 그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성전하러 드려야 됩니다. 앤드루 고든이 적은 현대 일본의 역사를 보면 일본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특별하지만 한국은 6.25의 어떤 그런 폐허에서 이런 OECD 국가에 들어갈 정도의 정말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일본도 특별한 나라입니다. 1868년 막부 쇼군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일본은요, 반 정도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 2, 3년 정도 지나고부터는 일본은 구미지역, 유럽 말고는 유일하게 입헌국가가 됩니다. 1900년에 이르러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 세력이 됩니다. 구미지역 외에는 유일하게 산업혁명을 경험한 나라가 돼요. 그게 바로 20, 30년 사이에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의 최초 철도 도쿄와 요코하마를 갔다는 이게 1872년 그냥 막부 시대가 끝나고 4년간의 철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은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1분 단위로 생각하는 게. 1900년이 들어서부터 일본은 아시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섬유 산업을 놓고 영국과 경쟁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전에는요, 200개 이상의 번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었습니다. 아시아 제1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아시아의 공장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은 지 20년 만에 1858년에 폐기 제독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 때문에 막부와 젊은 사무라이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당했죠. 근데 딱 20년 만에 한국에다가 강화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합니다. 만주공학을 세우고 청일전쟁, 너일전쟁을 일으키고 난징 대학살을 행합니다. 한국은 물론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그리고 스스로에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지울 수 없는 불행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더 무섭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짓고 난 다음에는요, 그게 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한나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 멸시받던 여인입니다.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 얻은 다음에 젖을 뺀 사무엘을 수소색과 가룬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평생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나가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애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거는 아들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아들을 주님께 드릴 때요 더 높아집니다. 아들이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받고 아들에게 쩔쩔매면서 아들을 비유 맞추며 살았다면 뿔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이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한나의 뿔은 더 높아질 겁니다. 내 원수를 향하여 입이 크게 열렸습니다. 원수는 뭐라 말했을까요? 야, 아들 그렇게 바칠 필요 없다. 너 엘리 제사장 지금 자기 자녀도 못 키웠는데 거기 바쳤다가 너 아들 망친다. 너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원수는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향해 입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지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드릴 때 이거는 뭐냐면 그걸 다스린다고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이 아닙니다. 아들 얻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경험할까요?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케 하는 자가 그 구원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기 마음을 거룩케 하는 자는 기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거룩케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이럴 때요 내 뿔은 더 높아지고 나는 원수에게 입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경험합니다. 성벽과 문과 백성을 성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사랑 희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야 우리가 기쁜 겁니다. 죄인에게는 왜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요. 우리 예수님께는 왜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면요. 우리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으면 우리가 기뻐지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정말 하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셔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광의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기쁜 겁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빛을 향해 등지고 어둠을 향해 가는데 거기는 슬픔과 안타까움밖에 없겠죠. 그러나 힘들어도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가리라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또 전달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용감했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해도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같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또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7 집살 뽑을 때 그냥 또 7 뽑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도 시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할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오전 성전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본 것도 성전 기도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이와 더불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2장 4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은 기뻐하며 공약을 떠납니다. 8장에 오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 집에 세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초대교회는 기뻤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기뻤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 예루살렘 성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다 기뻤습니다. 왜요? 이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도 생명의 길로 가면 아버지가 너무 기쁘니까 포도주 수확할 때보다 더 특별한 기쁨으로 그들에게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레위인만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만 즐거워한 게 아니고 에스라만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함께한 부녀와 어린이도 즐거워하였다. 이스라엘 자리에 있고요. 자신을 계속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생명의 길에서 찾으려고 하는 자. 이 자는 그가 누가 되든지 사마리아 사람이 되든 예루살렘 사람이 되든 어린아이든 부녀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실 것이고 그 기쁨을 가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웃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참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에게 내가 큰 기쁨을 선사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 받을 때도 기뻤지만 한나처럼 성전에서 주님께 드릴 때 원수를 향하여 입이 열리고 그의 뿔이 높아진다는 것을 드디어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받을 때뿐만 아니라 받고 나서 더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성문, 성, 내 자신을 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결케 해서 주님 신 좋은 축복이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고 생명의 길을 잘 가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참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또 세상이 원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나누며 기쁨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